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도 중요한 사역이 예배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도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자리는 당연히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해서 4개월 된 어린아이로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 모든 장년들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때 또 우리 가운데도 한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으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빌립보의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이제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의 내용 가운데 오늘은 이 공동체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요.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란 결국은 교회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될 때 어떠한 대적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굳게 교회가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즉,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모든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또한 위로와 또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네가 경험했다면 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랬다라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다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경험했다면이에요.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회복된 자들은 그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또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된다라는 거, 하나 된다라는 게 전제가 뭐냐?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한 믿음.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전제는 뭐냐?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이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는 동일한 그 믿음을 가졌다라면, 그렇다라면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마음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을 두르고 통일될 생각을 가져야 된다, 회개라가 된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이 있죠. 그 다름은 또 개성은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 재능이 있고 그리고 또한 성품이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은 다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런데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연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연합.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됨을 이루는데 그 이루는 그 구성 요소, 이루는 그 구성원들은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고유의 성품들이나 특성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 존중입니다. 존중이에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래야 또 서로 포용하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연합함,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다툼과 허영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다툼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발생한 경쟁심을 얘기합니다. 경쟁심. 그리고 허영은 뭐냐면 헛된 자만심, 자기 과시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말은 이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느끼면 다투게 되는 거죠.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그리고 우월감에 사로잡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를 과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툼과 허영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경우는 열등감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막 다투는 거죠. 경쟁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나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은데? 하면서 자신을 더 막 포장하고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으면 결국은 이 하나됨을 이루는 데 전제가 한 믿음인데,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각자가 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잖아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연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즉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뒤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겸손함, 이 겸손이라는 것, 겸손의 정의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정의도 보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예전에 겸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은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겸손이 무엇인가가 나와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요. 너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보다 더 자신을 높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나를 그 이상으로 보는 거. 나에 있는 그 존재 자체를 내 보내는 모습 이상으로 더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지막에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라가 나오죠. 지혜롭다라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건 평가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확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실 이 헬라어 메트론이라는 분량이 메트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양을 지금 여기서는 양으로 지금 해석을 했지만 원래는 측정의 기준이에요. 기준. 뭔가를 측정하는 기준.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너를 바라봐라. 너를 판단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은 뭡니까?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여기서 쭉 나오는 믿음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런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뭡니까? 내가 주인임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보면 나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나 또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거는 누가 더 죄인이고 덜 죄인이고는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뭐가 된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보면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동시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자신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복음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우리가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죠.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뭐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또한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자신을 보면 나를 과소평가하지도 않아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그분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비춰서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에서 무조건 막 낮추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겸손, 이 복음에 비춰서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아는 것. 그 겸손한 사람은 이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막 저울질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경쟁하려 하지 않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자,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흔히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하나의,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내가 다투거나 허영을 가지진 않는데 종교적인 다툼과 허영을 가지는 사람들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 때로는 아니야, 나는 너무 믿음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도 잘못된 관점이에요. 잘못된 관점입니다. 종교적인 허영심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또 종교적인 열등감도 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대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죄인이지만 존귀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또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뭔가 나와 뭐를 비교해 가면서 비판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또 나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더 열등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라고 돼 있죠. 더 낮게 여긴다라고 해서 그러면 아까 열등감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라는 것이 그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다라는 건데 그런 의미,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다라는 그런 표현은 뭐냐면 이게 앞에 보면 무슨 일을 할 때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예요. 그때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건 뭐냐?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쭉 우리에게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이와 비슷해서 서로 지체가 지체를 서로 존중하면서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 지체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고 또 지체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체라는 건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 또 손가락이 모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이 몸의 어떤 하나의 기능들을 다 담당하는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고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몸의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사실 우리 신체의 어떤 기관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없잖아요. 그 하나가 없으면 반드시 불편함이 발생하고 그게 심각해지면 육체의 기능이 다할 수도 있어요. 육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벌써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뭔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게 여긴다라는 건 뭐냐? 나보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또 주회를 동역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 그 자리,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꺼이 그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리를 가지고 어떤 위치를, 포지션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자신을 평가해요? 복음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해요.
복음 안에서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자리를 연연해야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든, 또 좀 더 뭐 더 낮은 자리에 있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더 낮은 자리, 더 섬기는 자리,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를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인 자치체들도 돌본다라는 거예요. 돌본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돌보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돌봄과 가르침의 영역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돌봄은 전적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면서 내 생각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존재예요.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에서 돌보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돌보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낮아지는 겸손의 본으로 제시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5절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낮아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라고 말해요. 그분이라고. 근데 그분이 피조물의 세계, 그것도 자신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 물론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죠. 그런데 죄인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의 모든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만큼 낮아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철저하게 그 낮아지는 걸 택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낮아지는 자리를 택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는 자는 그 낮아짐의 목적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 그래, 그럼 나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야겠네? 근데 그 높아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높아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높아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선이죠. 그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은 뭐예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지는 것 자체를 내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을 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더 낮아지신 거예요. 더 낮아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 말은 세상의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더 섬기는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높여주신다는 게 세상의 개념에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더 높아지려고 다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은 권세 부리는 자가 높은 자고 대접받는 자가 높은 자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개념을 여기다 대입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섬기면 높아진다? 섬기면 대접받는 자리에 가고 내가 섬기면 잘 된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 모습 뭐 달라지는 게 왜 없어? 왜 더 힘들기만 해?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죠. 더 섬겨야 돼요.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그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뭘 하신다?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김으로 내가 높아지는 건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높아진다라는 거. 결국은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를 말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지신다.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를 감으로써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낮으신 그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항상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은 하나님 나라 관점, 반은 세상의 관점, 이렇게 해서 믹싱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불일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인지부조화라고 그러죠. 앞뒤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어떠한 권세를 가졌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러한 분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더 낮아지지 못할 건 없어요. 내가 이만큼 낮아졌는데 더 낮아져야 돼요? 예,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까지 우리 사도신경이나 이런 데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 없는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시려면 어설프게 낮아지지 마시고 확실하게 낮아지셔야 돼요. 어설프게 낮아지니까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꺼이 낮아져서 서로를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으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이 원리는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죠. 가정에서 여러분은 끝까지 낮아지셔야 돼요. 끝까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 배필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때 그 가정 또한,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낮아지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면서 낮아지고, 그럴 때 그 가정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아들레드 은혜교회라는 또 이름으로 하나로 이루어졌죠.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은 결국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자신을 위해 종의 형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그 죄인들이 있는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고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존중하라. 존중하라 이거예요. 이 겸손이고 그럼으로써 서로 섬기라 이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개성과 이런 것들은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아무런 갈등 없는 교회는 없어요. 아무런 갈등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근데 그 갈등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죠. 다듬어져 가는 거고 그럼으로써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존중은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무조건 내가 네 말이 옳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다르지만 너는 존중할게.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너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내가 완전히 넌 나와 맞지 않아. 아웃이야. 그래버리면 절대 하나 되면 이룰 수 없죠. 여러분 세상은 절대 나와 맞는 사람 없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달라도 존중하며 포용하는 것이 연합이죠. 가정도 연합체고요. 교회도 연합체예요. 다 연합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동의할 수는 없다. 나는 내 생각은 분명히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거다. 하지만 또 너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난 존중하겠다. 그러면 각자가 보는 방식으로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가자. 달려가자.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또 사랑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나와 다름은 틀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존중하지 않잖아요. 의견이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비난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견이 다른 걸 비판하는 것과 비난하는 건 달라요. 다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우리는 그 인격 자체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네 생각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네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더 옳을 수 있다. 그 나를 고집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겸손이고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가정을 비롯해서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을 비롯해서 교회와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동의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잖아요. 찾아가신 거잖아요. 예수님 죄인들이 친구라고 불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조롱하는 소리였지만 인간으로서 존중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이 두 가지 태도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존중한다라는 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인격 자체는 존중해야 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그리고 비록 나와 다르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끝까지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이죠.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또 서로 낮아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쾌락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면,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낮아짐으로 또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